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곤경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있지요. 지금 현재 또 곤경에 빠져 계신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그 곤이 저는 잘 몰랐었는데 나무 목에 이렇게 입구자처럼 네모 안에 나무가 있는 그 모양의 이제 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방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사방에 갇혀서 나무가 있는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갇힌 곳에서 나무가 자라기는 정말 곤란하지요. 뭐 어떤 또 한자를 해석하시는 분은 이렇게 방 안에 아주 정말 그냥 뭐 선반 같은 그냥 나무 하나 그냥 덩그러니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또 표현할 때 이 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 곤경에 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곤경에 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읽었던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누가? 자기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입니다. 이 앞에서 지금 바로에게 막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인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또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뭐 장손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자식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의 진로를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뭐 부서를 혹은 신도회를 또 어떤 팀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만 그냥 힘들면 어떻게 그냥 힘들고 겪어내면 되겠는데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에서 채이고 밑에서 채이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금 자손의 작업 반장의 마음이 그런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또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겪은 곤경은 안 그래도 지금 매일같이 고된 노역을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갖 저 힘들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들을 또 다 받아내야 됐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그날 책임져야 되는 벽돌의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을 더 시켜내 어떻게든 이걸 해내 하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작업 반장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으면서 살려주십시오 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까지 집도 주지 않고 재료조차 주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만들었던 그 벽돌의 양도 절대 줄이지 말고 그것을 다 해내라 하는 그것을 해내게 만드는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곤경에 빠진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을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렇게 곤경에 빠진 이 상황이 화가 몸에 미치게 된 이런 상황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었던 것 때문인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게 결국은 이 모세랑 아론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반대로 역전이 돼서 더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마침 또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지요.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악담을 퍼붓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있지만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이건 아니었겠죠. 아, 말이야, 너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막 악담을 퍼붓고 막 저주를 퍼붓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떨 때는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들일 때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누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든지 다치셨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합심 기도 팀도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또 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또 해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정말 그 어려운 고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고비들을 막 넘기게 됐을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혼자서만 하시다가 제목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셨는데 정말 바로 아기를 가지게 되신 경우라든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함께 정말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가 정말 제일 큰 힘이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서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나빠졌을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가서라도 뭐라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막 해결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따지고도 싶은,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들을 보면서는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답답하고 참 원망할 수도 없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입장에 있는 이 작업 반장들이 모세가 이 일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됐으면 극적으로 뭐가 막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본인들도 살겠는데, 이것은 광야로 사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백성들에게 이끌고 가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그 고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방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막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모세마저도 주님 앞에 이제 또 이렇게 호소를 해요. 22절 23절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서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디 보면 모세도 지금 본인도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게 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도 모세한테 따니까 모세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왜 진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모세는 이렇게 안 따졌을 수도 있죠. 뭐 이제 또 저 사람들이랑은 다르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두시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오히려 날 뻔했던 상황들, 이 일을 더 그르치시는 게 뭐란 말인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긴 하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은 도대체 있으신 건가? 원망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맞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조차도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또 그 백성들을 대면하고 있는 이 작업 반장이 저주를 섞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의 백성을 구할 생각을 정말 전혀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까?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이 출애굽기 5장과 같은 이 상황에,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앞장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아멘. 이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지만 또 이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 훨씬 큰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1월 20일,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내 상황, 우리의 마음, 이거밖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온 시간들, 나의 전 인생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인도에 나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거대한 흐름, 나 하나 이렇게 똑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해결되라 뿅 이렇게 하시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5장 이 마지막 절에 머물러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1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도 오묘하게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막 행해지는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가 막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의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막 문제를 몰라서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막 어떻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개념을 찾아보고 해도 답이 안 풀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맨 뒤에 있는 답지를 보지요. 아, 답이 이거구나 라고 알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모를 때는 답지에 붙은 해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네, 이게 답이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다시 앞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는 내가 왜 이거 몰랐지? 이거 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건데? 나 이거 아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답을 금방 또 생각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 나 아까 되게 바보 같았네. 이거 나 그냥 답 안 보고도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바로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고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답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고 또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답을 이미 안다면 우리가 아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출애굽기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5장에서 벌써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출 작전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구원 역사가 그대 서사시가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온갖 기적과 이적과 또 때로는 침묵과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어 또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은, 당장은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과 여건을 어루만지시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미 써내려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도 없고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해 지금의 내가 알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면 참으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지켜보아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지는 것을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저희 코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그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